네, 오늘은 고난주간 다섯째 날인데요. 다섯째 날은 순환의 날이라고 그렇게 명명되고 있죠. 오늘은 마태복음 27장 45절에서 56절 십자가 그 이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45절에서 56절입니다. 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거기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곧 달려가서 햇면을 가져다가 신 포도주에 적시어 갈대에 깨어 마시게 하거늘 그 남은 사람들이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원하나 보자 하더라.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하더라. 예수를 섬기며 갈릴리에서부터 따라온 많은 여자가 거기 있어 멀리서 바라보고 있으니 그 중에는 막달라 마리아와 또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도 있더라. 아멘. 네, 그래서 오늘 다섯째 날 행적을 우리가 살펴보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던 예수님은 로마인들의 시간으로 다 굴 때 곧 12시가 지나서 군인 대제사장들의 하속들에게 붙잡히시고 신문을 당하십니다. 앞에 잠깐 불을 좀 꺼주시면요. 제가 지도에 그 각각 위치에서 일어났던 대표적인 일들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1번 저 장소가 저희가 살펴보았던 겟세마네에서 잡히시고요. 2번은 이제 안나스와 가야바에게 신문을 당하시는 것입니다. 안나스는 전 대제사장이었고요. 가야바는 현재 대제사장입니다. 그런데 이들도 이제 죄를 발견하지 못하고 그때는 이제 로마의 식민지에 있었으니까 사람을 죽일 권한이 없기 때문에 이제 총독 빌라도에게 이렇게 넘깁니다. 근데 여러분들도 총독 빌라도도 알겠지만 자기 손에 피를 묻히기는 싫거든요. 죄가 없다는 걸 아니까 또 이 예수님께서 갈릴리 출신이라는 것을 아시고 갈릴리 분봉왕 마침 6월절 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 왔던 갈릴리 분봉왕 이 헤롯 안디바에게 또 이렇게 보냅니다. 그리고 이 헤롯 안디바도 이제 본인도 정치적으로 이게 곤란하니까 또 총독 빌라도에게 다시 이제 보내는 것이죠.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리저리 뭐 핑퐁처럼 이런 신문을 이렇게 당하셨던 것이죠. 그 다음에 빌라도에게서 예수님은 죄 없으심이 밝혀지고 빌라도는 명절에 죄인을 풀어주는 규례대로 풀어주려 했으나 대제사장들에게 매수된 백성들의 외침에 예수를 십자가형을 선고합니다. 그래서 이제 골고다로 끌려가시고 그 다음에 오전 9시 십자가에 달리시고 또 12시에 태양이 빛을 잃고 오후 3시에 운명을 하십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로 향하시는 이 안토니아 요새 관정에서부터 이 골고다로 가는 길, 이 길을 바로 비아돌로로사 십자가의 길이라고 이렇게 명칭을 하죠. 우리가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의 한 장면인데요. 이 관정뜰의 돌에서 이렇게 채찍질을 당하시죠. 그리고
이제 첫 번째 넘어지신 곳 이런 곳에 다 이런 기념교회라든지 실제 성지순례를 가보면은 이런 곳들이 이제 표시가 되어 있죠. 예, 그래서 또 이곳은 바로 슬퍼하는 이 마리아를 만났던 그 지역이라 추정되는 곳이고요. 그리고 이제 구레네 시몬이 억지로 이렇게 십자가를 지는 그런 시몬이 십자가를 지는 그러한 곳이죠. 그 다음에 이제 이건 현재 그 골고다 갔던 길로 이렇게 추정되는 곳인데요. 예, 골고다로 올라가는 그 길, 그리고 이제 가다가 베로니카가 얼굴을 닦아주는 그러한 지점이죠. 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이 십자가의 길, 찬송가 144장에 피와 같이 붉은 죄 없는 이가 없네, 저 무지한 사람들 메시아 죽였네, 예수여 예수여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이 길을, 이 고통의 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골고다에는 성묘교회라는 그 기념교회가 세워졌는데요. 이 성묘교회, 그리고 그 십자가 밑에 있었던 그러한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골고다까지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데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달리셔서 새 말씀을 하셨죠. 아버지여 아버지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리고 정오가 되어 태양도 빛을 잃었고 세상은 암흑이 되었습니다. 캄캄함이 임한 중에 내 말씀을 하시고 오후 3시에 운명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보소서. 아들이시니이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내가 목마르다 다 이루었다. 아버지여 내 영혼을 부탁하나이다. 이렇게 가상칠언, 우리가 작년 이 고난주일에 살펴봤는데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상의 7 말씀은 인류의 속죄 제물로서 완성을 이루신 것이죠. 주권적인 은혜, 권능, 사랑, 희생, 겸손, 완성, 신뢰의 내용을 각각 가진 말씀입니다. 당시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의 육중한 시체를 업어 자신의 새 무덤에 장사하며 끝까지 예수님을 좇았듯이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시신을 믿음으로 안고 업어서 장사드리며 주께서 예고하신 3일 후의 부활을 소망으로 기다려야 하는 그러한 영적 의미를 가진 성금요일이죠. 예, 우리가 이제 말씀,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돌아오면요. 성공회 사제요 시인으로 누구를 위하여 종을 울리나 라는 문장으로 유명한 존 던은 예수님 십자가 죽음의 상황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정오가 조금 안 되어 빌라도가 판결을 내렸습니다. 형 집행을 서두른 탓에 예수님은 정오쯤에 이미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린 신성한 몸은 산채로 눈물과 땀으로 흠뻑 젖었고 피로 범벅이 되었습니다. 상처 자국이 너무나 확연하고 분명해서 보는 이마다 연민을 느낄 정도였습니다. 빛나던 두 눈이 그 빛을 잃자 홀로 환히 빛나기가 부끄러웠는지 해도 모습을 감췄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서 태어나지 않았으나 우리의 본성을 입고 새로이 우리에게 오셔서 아버지의 손을 놓은 적이 없는 자기 영혼을 기꺼이 아버지 손에 내맡겼습니다. 예수님은 숨을 거두셨고 하나님은 첫 번째 아담에게 숨을 불어 넣으셨듯 당신 손에 들린 두 번째 아담의 영혼에 숨을 불어 넣으셨습니다. 예, 그런데 오늘 본문은 예수님 십자가 죽음 이후에 갈보리 언덕에서 일어났던 3가지의 표징을 말해줍니다. 오늘 고난주간 5째 날에는 이 3가지 표징이 주는 영적 의미를 묵상하고자 합니다. 왜냐? 이 표징들이야말로 십자가의 의미와 하나님의 목적을 정확히 드러내기 때문이죠. 우선 45절이죠.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첫 번째 표징은 무엇입니까? 온 땅에 어둠이 임한 거예요. 온 땅에 빛이 사라졌습니다. 이것은 바로 창조의 역행, 창조주의 죽음을 의미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은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이 말씀은 곧 로고스 성자 예수님이시고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 작업을 함께 수행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자 예수님은 빛으로 이 땅에 오셨으나 사람들은 빛보다 어둠을 좋아하여 빛을 거절하였죠. 즉 골고다 언덕에서 빛이 온 땅에 사라졌다는 것은 바로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 해와 달의 주인, 자기가 만든 세상을 구원하려고 자신을 내준 성자 하나님께서 목숨을 내놓으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빛이 어두워졌다는 것은 예수님의 신성을 입증하는 강력한 표징이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온 땅에 어둠이 임했다는 것은 인간의 죄를 벌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십자가에서 이루어졌다는 그러한 의미가 있어요. 구약의 선지자들은 하나같이 하나님께서 단번에 죄와 악을 심판하실 날이 온다고 반복해서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제가 대표적인 선지자 2명만 살펴보면요. 먼저 이사야 선지자입니다. 이사야 13장 9에서 10절에서 이렇게 예언하죠. 보라, 여호와의 날 곧 잔혹히 분냄과 맹렬히 노하는 날이 이르러 땅을 황폐하게 하며 그 중에서 죄인들을 멸하리니 하늘의 별들과 별 무리가 그 빛을 내지 아니하며 해가 돋아도 어두우며 달이 그 빛을 비추지 아니할 것이로다. 아모스 선지자도 진노의 날을 아모스 8장 9절에서 이렇게 예언합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내가 해를 대낮에 지게 하여 백주의 땅을 캄캄하게 하며, 이렇게 말씀하시죠. 두 예언에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어둠은 바로 하나님께서 악한 세상을 심판하고 계심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고난주간 갈보리 언덕을 뒤엎은 어둠을 묵상할 때마다 십자가 밑에서 우리의 죄를 낱낱이 고백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신 이후에, 오늘 설교 제목은 십자가 그 이후예요. 우리가 고난주간에 예수님께서 고통당하신 것, 그런 것들도 많이 묵상하고 그것이 우리의 신앙에 엄청난 유익을 주죠. 그러나 거기에서 그쳐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십자가가 내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십자가 이후에 있었던 그런 표징들을 통해서 우리는 마땅히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우리가 그 교훈을 얻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운명하셨을 때 온 땅이 어두워졌다는 사실을 묵상할 때마다 우리에게 남아있는 죄는 어떤 것인지, 꼭 우리 죄뿐 아니라 우리나라의 죄, 이 전 세계의 죄, 그러한 제사장적 심정을 가지고 우리는 무엇보다 먼저 이 성금요일 회개로 나아가는 그러한 거룩한 날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특히 코로나19의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흐르게 하는데 부족함은 혹 없었는지, 고통받는 연약한 자들과 우리는 얼마나 함께하고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우리의 거짓과 탐욕, 허황된 거품들이 모두 사라지도록 십자가 앞으로 오직 회개로 나아가야만 될 줄 믿습니다. 많은 과학자들과 의료인들이 지금 2주가 되게 중요한 시간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죠. 그런데 이 2주 가운데 고난주간이 끼어 있다는 것을 우리 크리스찬들은 영적인 의미로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이 고난주간,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음 이후에 온 땅에 흑암이 임했다는 것은 우리에게 정말 회개할 것, 우리가 주님의 말씀 불순종하며 살았던 것들을 십자가 밑으로 나아가서 다 낱낱이 고백하고 전국적인 회개의 그러한 기도가 일어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이 코로나19 또 고난주간 겹쳐있는 이 상황 가운데 우리는 그 마음을 헤아려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 51절에는 예수님 십자가 죽음 이후 두 번째 표징을 소개하고 있죠. 51절을 한번 보실까요?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이미 성전의 구조에 대해 살펴보았지만 예루살렘 성전은 여러 가지 뜰로 구분되었어요. 이방인에게는 오직 이방인의 뜰까지만 허용되었습니다. 우리가 첫째 날 살펴본 성전 정화 사건이 일어난 곳, 이방인에게는 오직 이방인의 뜰까지만 허용되었어요. 그런데 혹 유대인 여성이라면 이방인의 뜰을 지나 여인의 뜰까지 갈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화요일 변론의 날 우리 악한 농부 비유를 말씀하셨던 그 여인의 뜰, 그 이후 남자의 뜰은 유대 남자들만 들어갈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까지가 보통 사람들에게 허용되었고 그 이후 성소는 제사장에게만 출입이 허락되었습니다. 특히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 지성소는 누구도 들어갈 수 없었는데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 대제사장만이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각 지역마다 어떤 자격, 개런티가 있는 사람만 들어갈 수 있는 철저한 배제의 문화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성전 안에도 이렇게 흐르고 있었다는 거예요. 특히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 지성소는 누구도 들어갈 수 없었는데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 대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었죠.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는 두껍고 무거운 커튼, 즉 휘장이 쳐져 있었습니다. 마치 접근 금지, 출입하면 사살 등의 의미를 담은 군부대의 무시무시한 푯말과도 같았죠. 하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과의 교제에 있어 모든 의미의 배제, 차별이 사라졌다는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배드릴 때 가장 핵심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임재예요. 그런데 누구는 이 문을 들어올 수 있고 누구는 들어올 수 없다면 그것은 성경적인 그러한 정신이 아닌 것이죠. 어느 누구나 와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그 길을 예수님께서 직접 제물이 되심으로써 우리에게 활짝 열어놓으신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과의 교제에 있어 모든 의미의 배제, 차별이 사라졌다는 의미죠. 우리는 끊임없이 자격을 획득하려고 노력합니다. 이방인에서 유대인으로, 그리고 제사장에서 대제사장으로 이렇게 뭔가 자격을 획득해야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고 착각하여 끊임없는 자기 수련, 자기 공로를 쌓죠. 자기로부터 시작된 그 열심으로 하나님께 뭔가 받아들여지고 싶다는,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마음 깊숙한 곳에서 언제든지 도사리고 있어요. 무슨 우리 교회도 자격을 주지 않지만 여러분들이 일주일 동안 큐티도 잘하고 뭔가를 잘했다고 생각하면은 뭔가 하나님께 잘 받아들여지고 목사님께 잘 받아들여질 것 같고, 내가 그렇지 않으면은 안 받아들여질 것 같고, 그러한 생각 자체가 내 공로, 어떤 것을 이루어야만 받아들여진다는 그러한 생각 속에서, 생각의 반로에서 시작된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십자가 죽음으로 이 허망한 자기 구원의 프로세스를 완전히 뒤집어 엎으셨습니다. 로마서 3장 22절이죠.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신분, 혈통,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누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갈 수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죽음으로써 이 모든 길을 우리에게 열어놓으신 거예요. 그리고 너무나 감동적인 말씀 또한, 이 모든 일은 우리가 자격 없을 때, 연약할 때,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이루어졌어요. 우리는 인간관계 속에서도 저 사람이 뭔가 용서를 구해야만, 저 사람이 개선이 되어야만 내가 저 사람을 받아들여 주겠다,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는데, 여러분, 우리를 살펴보십시오. 우리의 구원이 언제 임했습니까? 내가 죄인 되었을 때, 아무것도 깨닫지 못했을 때,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갔을 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연약할 때에, 그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를 향한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본성은요, 끊임없이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류의 격언을 쫓습니다. 끊임없이 뭔가 내가 뭘 해야 자격을 얻을 것이다. 그래도 내 열심으로 자기 성취의 마일리지를 어느 정도 쌓아서 뭔가 받아들여질 자격을 획득해야만 하나님께도 수용된다고 그렇게 생각해요. 저도 목회를 하면서 그런 정말 그런 분 볼 때마다 마음 안에 짠한 그런 진짜 말없이 안아드리고 싶어요. 성도님은 있는 모습 그대로도 충분합니다. 성도님 존재 자체로 하나님께서 기쁨을 이기지 못할 정도로 이미 수용되었습니다. 그 말을 해드리고 싶은데, 특히 엄격한 아버지 밑에서 자랐던 그러한 출생, 그러한 분위기가 있던지, 뭔가 아주 엄격해서 뭐를 해야만 받아들여지고 하지 않으면 언제나 불호령이 떨어졌던 그런 권위 아래에서 뭔가 신앙생활을 했다든지, 그런 분들에게는 너무나 이거를 해야만 내가 뭔가 받아들여질 것 같고, 항상 도달하지 못하면 자기 자신에게 불만을 가지고, 조금이라도 도달했다고 생각하면 교만이 스물스물 올라오고, 그러지 못하는 다른 사람에게로 시선이 옮겨가는 그런 모습들을 볼 때마다, 또 제 안에도 여전히 그런 것들이 일어날 때마다 십자가 앞에 나아가서 휘장이 찢어졌다는 그 말씀을 묵상하곤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고 선포하셨어요. 말씀만이 아니라 실제 창녀, 세리 등 당시의 죄인들과도 식사하고 시간을 보내시고 그들에게 구원의 복음을 전파하는 것을 예수님은 즐겨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성전 밖의 사람들, 선에서 넘어간 사람들,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사람들, 빈민 주거 지역에 사는 사람들, 이주 노동자들, 탈북 청소년들, 거리로 내몰린 자들을 위해서도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하지만 이 세상의 문화는 여전히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들여진다는 메시지와는 거리가 있어 보여요. 외모, 직위, 재정상태, 사회적 포지션 등에 따라 끊임없이 구분하고 배제하는 문화입니다. 여러분들이 일주일 동안 이런 사회 시스템, 용서 없는, 포용 없는 사회 시스템에서 살다가 교회에 오면 교회에서도 문득문득 그런 것이 드러날 때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배제하는, 구분하는 사회 시스템, 마치 이방인의 뜰, 여인의 뜰, 유대인의 뜰, 성소, 지성소 철저하게 구분했던 것 같이 이런 구분하는 문화, 이것을 가장 적나라하게 느끼는 공간, 제가 오늘 말씀 묵상하면서 바로 비행기 안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신분 확인과 자리 안내, 그리고 이륙 준비를 마치면 어김없이 1등석과 비즈니스석 사이에 두꺼운 1등석, 비즈니스석, 이코노미석 사이에 두꺼운 커튼이 마치 휘장처럼 드리워지죠. 사람의 심리가 묘한 게 커튼이 드리워지지 않으면 1등석의 매력은 떨어집니다. 1등석에 앉아있는 그 사람들의 심리는 라면도 뭔가 달라야 될 것 같고, 여러분 1등석에는 라면도 양은 냄비에 이렇게 끓여서 나오는 줄 아시죠? 이코노미석은 그냥 이 사발면 주는데, 근데 왜 그런 구분을 하겠습니까? 1등석에 앉아있는 사람들이 그런 구분이 없으면 불편해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코노미석에 앉은 사람들이 저 1등석은 뭐가 다르네? 나도 성공하면 언젠가는 이 커튼을 지나 저기에 앉고 싶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우리 사회의 시스템입니다. 끊임없이 경쟁을 부추기며 더 높게 올라가기를 부추기는 시스템.
그러나 교회 공동체만은 달라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 교훈을 우리에게 전해주신 거예요. 성소 휘장을 찢으신 예수님 십자가 죽음의 의미를 아는 신자들의 공동체에서는 배제하고 구분하는 행동을 중단해야 합니다. 우리는 모두 어떤 차별과 배제도 없이 오직 예수 십자가 공로 힘입어 주님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한 형제 자매 되었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한 형제 자매예요. 이방인도 여인도 유대인도 제사장도 대제사장도 아닌 교회에 오면 형제 자매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오늘 이 시간 히브리서 10장 19에서 20절을 마음에 깊게 새기기 원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는 형제 자매예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아멘이십니까? 마지막으로 52절에는 예수님 십자가 죽음 이후 세 번째 표징을 소개합니다. 여러분 52절을 한번 다 같이 큰 소리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52절입니다. 시작. 무덤들이 열렸다는 거예요. 세 번째 표징은. 우리는 일반적으로 과거와 현재가 미래에 영향을 미치는 직선적 시간관 안에서 살아가죠. 현재 십자가 죽음의 상태, 온 세상의 어둠이 짙게 드리워진 상태는 악이 승리한 상태처럼 보이죠. 사단은 속으로 얼마나 쾌재를 불렀을까요? 메시아를 십자가에 죽였으니 말입니다. 하지만 예수 십자가 죽음 후에 가장 찬란한 미래가 어두운 현재에 침투해 옵니다. 이것이 바로 세 번째 표징의 의미예요. 53절이죠.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무덤들이 열린다는 것은 죽음의 권세를 깨트린 예수님 부활의 예표죠. 예수님의 부활은 모든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십니다. 인간은 어쩌면 태어나자마자 죽음으로 향해 가는 존재예요. 하루를 살았다는 것은 죽음과 하루 가까워졌다는 것입니다. 생명에서 죽음을 향해 가죠. 하지만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모든 것을 바꾸셨습니다. 예전과는 정반대로 죽음을 통해 생명으로, 죽음을 통해 영원한 생명으로 나아가죠. 우리를 위해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 십자가에서 다 쏟으신 예수님의 조건 없는 사랑이 모든 것을 바꾸어 놓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우리를 모든 무덤의 속박에서 해방시키셨어요. 의심과 절망에서 해방되었고, 죄와 죄책에서 해방되었고, 어둠과 영원한 죽음에서 해방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성금요일은 가장 끔찍한 날이 아니라 가장 감사한 날로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 우리는 보장된 승리를 이미 아는 인생들이기 때문입니다. 무덤들이 열리며 예수님의 사랑으로 모든 것이 변화되었고, 우리는 죽음의 가장 절망의 순간에도 가장 기쁜 부활의 소망, 그 결론, 미래를 미리 현재에 앞당겨서 살아갈 수 있는 그 소망이 우리 안에 생긴다는 것이죠.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볼 작품은 외젠 들라크루아의 십자가 처형이라는 작품입니다. 십자가 죽음 이후 천체의 변화를 비교적 역동적으로 묘사한 작품이에요. 여기 보시면은 예수의 허리에 두른 천과 막달라 마리아의 머리칼이 바람에 나부낍니다. 그리고 어머니 마리아는 바람에 쓰러지고 또 겉옷이 흐트러지죠. 특히 옆구리를 창으로 찔렀던 병사는요, 말이 놀래가지고 완전히 막 펄쩍펄쩍 뛰니까 말을 제어하려고 완전 이렇게 바쁜 그러한 당황한 그러한 면들이 묘사되고 있습니다. 말을 진정시키려고 애쓴다. 제가
이 그림을 깊이 묵상하면서 저에게 이런 깨달음이 임하더라고요. 이렇듯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모든 사람들에게, 그 현장에 있던 모든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죠. 불처럼 바람처럼 깊은 영향, 임팩트를 남겼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금요일 고난주간 마지막 날 이 시간, 제가 여러분에게 이런 도전으로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사건은 현재 우리 삶에 과연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음 이후에 일어난 세 가지 표징을 통해서 우리가 지양해야 될 점들을 알려주신 거예요. 흑암의 진노를 불러일으키는 내 죄의 참혹성이 드러날 때마다 십자가 밑으로 나아가서 참회의 기도를 함께 드립시다. 순간 방심하면 우리 마음 가운데 여전히 드리워지는 두꺼운 성소의 휘장, 배제의 휘장을 십자가 밑에서 끊임없이 함께 걷어내 버립시다. 우리는 모두 부활의 찬란한 미래가 보장된 인생들입니다. 십자가 죽음 같은 절대 절망 같아 보이는 상황에서도 십자가 너머에 있는 부활 신앙으로 승리하는 서울로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이 고난주간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며 그 이후 그렇다면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를 깊이 묵상하며 결심하는 주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십자가 죽음 이후 나타난 세 가지 표징, 주님, 그 흑암이 임했던 것이 내 죄 때문이군요. 오늘도 십자가 밑으로 회개의 자리로 내가 나아갑니다. 성소의 휘장을 찢으신 예수님, 주님, 모든 배제의 휘장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절대 절망에서도 절대 소망을 발견하는 무덤이 열리는 그것을 바라보며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오늘도 이렇게 아버지 귀한 말씀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가 주는 그 의미들을 우리가 잘 묵상하며 그 의미를 우리의 삶에 적용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주께서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주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내 안에 모든 하나님 기도해야 될 것들 아버지 이 고난주간에 회개의 자리로 가장 먼저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숨겨진 죄악들을 드러내 보여주시고 아버지 흑암이 임할 정도로 하나님 아버지 그것은 진노의 표시였습니다. 주님 제가 주님 앞에 또 이 코로나19의 상황 속에 목회자로서 아버지 정말로 내 마음 가운데 높아지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 아버지 미워하는 마음 그 모든 것들 아버지 주님 앞에 내려놓고 회개의 기도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주께서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정말 우리 안에 배제의 커튼들이 다 사라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내가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들여졌다는 그 십자가 정신 복음의 정신을 깊게 깨닫는 그러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주께서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정말 우리는 미래를 보장받은 인생들입니다. 아버지 찬란한 미래가 우리의 정말 바닥 같은 현재일지라도 고통스러운 현재일지라도 미래가 침투해오며 부활을 살아가는 부활을 당겨서 살아가는 하나님 아버지 그런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께서 아버지 도와줄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고난주간 성금요일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은 그 죽음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 땅에 나타난 세 가지 표징을 통해 우리에게 깊은 영향과 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십자가 그 이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그 방향을 우리에게 알려주심에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십자가 죽음 이후 흑암은 온 세상 죄의 진노의 상징이었다는 것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십자가를 묵상할 때마다 주님 앞에 숨겨진 죄악들을 낱낱이 토설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휘장이 찢겼던 것처럼 저희 안에 있는 모든 배제와 차별의 휘장이 찢겨지게 하여 주시고, 포용과 사랑이 넘쳐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절대 절망의 상황, 특히 코로나19 같은 이 절망의 상황에서도 부활을 바라보며 절대 소망을 바라보며 오늘도 부활을 살아내며 또 주님의 재림을 현재에 앞당겨서 살아가는, 아무리 처절한 현재일지라도 가장 찬란한 미래를 현재에 침투시키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변화는 한 방울의 물과 피까지도 아낌없이 쏟으셨던 예수님의 사랑 덕분에 우리에게 임했는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이 십자가 이후에 이 예수님의 이 교훈들, 이 말씀들, 이 영향력들을 항상 우리의 삶에 적용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오늘도 큰 은혜 주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또 한 가지 기도하도록 하겠는데요.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예꼬부터 가스펠 청년부까지 우리가 기도해 주시고, 특히 우리 서울로 공동체를 위해서 오늘 세 가지의 이 영향력이 서울로 공동체에도 온전히 드러낼 수 있게 해달라고, 내가 그 썩어지는 미랄, 나로부터 그것들이 시작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여러분 가정에 가장 급한 기도를 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겠습니다.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께서 오늘도 이렇게 아버지여 정말로 더욱더 귀한 말씀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공동체에 허락하신 말씀인 줄 믿습니다. 우리 서울로 공동체가 하나님 아버지여 정말 십자가 그 이후에 아버지여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아버지 온전히 신뢰하며 온전히 이 말씀대로 아버지여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주께서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흑암이 덮었습니다. 주님 주께서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셔서 아버지여 정말로 더욱더 하나님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아버지 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바라보며 아버지여 정말 우리가 회개의 자리로 온전히 하나님 나올 수 있도록 주님 오늘 성금요일 그냥 낭비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우리의 숨겨진 죄악까지도 낱낱이 고백하는 아버지 그러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주께서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께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배제와 차별의 문화가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복음은 하나님 아버지 어떤 자격이 없는 연약한 자들에게도 아버지여